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엄청난 결심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금년에는 좀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해보자. 자기에게도 자기가 딱 태클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러면서 1월달에 1월 1일 날 새로운 마음으로, 심지어는 성경을 새로 사는 분도 계세요. 새로 성경을 사서 색연필 딱 준비해가지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교회를 가든 어디 가든 이렇게 성경책을 받으면 이렇게 보면 앞에 창세기 정도까지는 열심히 줄이 그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별로 줄도 안 그어져 있고 띄엄띄엄 한 걸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온 거죠? 앞부분은 창세기까지는 열심히 읽었는데 창세기도 앞부분에 몇 장 정도는 또 열심히 읽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마지막 절인 48절까지였어요.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을 쭉 읽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너무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저와 만나면서 산상수훈을 새로운 의미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8번째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은 몇 달이 지났다는 얘기죠. 자, 산상수훈하면 여러분은 제일 이제 이 상황에서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산상수훈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다, 아니면 없다? 산상수훈 그러면 약속, 구약과 신약이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렇게 해서 구약, 신약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만 그 옛 약속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게 산상수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셔야 돼요. 산상수훈 그러면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했지, 이 생각은 좀 나셔야 돼요.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전해 들은 거는 이렇지만 장본인인 내가 입을 열어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렇고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옷본을 대고 옷본대로 오려서 그거를 재봉틀로 받거나 손으로 하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들죠. 또 무슨 나무 상자를 하다못해 나무 상자를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치수를 재고 그 치수대로 나무를 잘라서 못질을 하거나 붙이거나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죠. 뭐 자가 기준이 되는, 줄자가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옷본이나 원래의 그 원형을 가지고 잘라서 그렇게 만든 거죠, 똑같이. 그런데 원형을 가지고 원형으로 계속 자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원형으로 자른 첫 번째 토막을 가지고 두 번째 토막을 자르고, 두 번째 토막을 가지고 세 번째 토막을 자르고, 이렇게 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잘라간다면 그 나중에 만 번째 잘랐던 나무는 첫 번째 잘랐던 원본 나무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렇더라더라, 이렇다더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것이 계속 전승되어져서 내려온 것이 원래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보고 또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가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양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어떤 복에 대한 인식이 어려서부터 잠재적으로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오는 동일한 단어인 복이라는 것이 나올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치와 이런 것에 비추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똑같은 것을 읽더라도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유교 사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쪽에서 형성되어진 복과는 좀 다소 다른 면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삶. 가을 되면 이제 체육회, 운동회도 많이 합니다만은 운동회 가면 앞에 강단에 이게 1등상, 2등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이를 붙여놓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죠? 1등한 사람은 이걸 주고 2등한 사람은 이걸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상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8가지 복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걸 복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여기 나올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하고라고,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나온 게 있었죠. 기억을 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는 말이 푸토코이라는 말의 번역이라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닌 것을 가난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과 사뭇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닌 뭔가 스스로를 향해서 또는 절제된 그런 상태를 가난이라고 말했다. 뭐 영적 청빈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심령이 가난하고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 애통한다는 것도 그냥 뭐 내 사연이 너무 슬퍼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겪는 억울함과 핍박과 불의, 이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은 애통함이 여기에서 말하고 예수가 말하고 있는 애통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온유하다는 얘기도 우리가 여기 나왔었죠.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 정 목사님도 참 온유하신 그런 성품을 가졌죠. 저는 그 말 못합니다만 뭐 사람 간의 관계성 속에서 무조건 부드럽고 순하고 인자해야 된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말은 프라위스라는 헬라어인데, 프라위스라는 말은 주인을 알아보는 맹수 같은 그런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사자가 아무리 날뛰어도 그를 조련한 조련사 앞에서 순한 양같이 되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도 지금 인자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것이 더 낫겠죠.
사람을 만나는데 되게 불편해요. 까칠해요. 우리가 까칠하는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만, 그거 그렇게 좋은 관계성은 아니죠. 대인 관계가 무난하지는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것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단호하고 강경할 줄도 아는, 그러나 내 주인을 내가 알아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태도, 그것이 온유라는 표현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또 언급을 했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갈급해하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자들에게 있고, 또 그런 자들을 배부르게 하셔요. 코르타조라는 단어를 써서 배부르게 먹이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또 얘기했는데,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 취급을 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악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고 의인 취급을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아들 취급을 받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감추고 우리도 남을 그렇게 대할 줄 아는 그런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도 얘기를 했죠.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 흠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굳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자면, 바라는 것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이 청결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가 쉽지 않습니다. 뭘 하나, 사소한 거 하나를 우리가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게 되는 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더 거창해지죠. 더 힘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또 이런 거는 안 하고 이런 거는 안 했는데 하나님 뭐 좀 없나요? 왜 내가 한 거는 이런데 왜 아무 반응이 없으신가요? 내 지금 이만저만 하는 게 급한데 왜 소식이 없으신가요? 기도를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신가요? 이런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었는데, 노벨 평화상이나 무슨 평화봉사단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을 화평케 하는 자냐,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생각의 폭을 넓혀서, 그거는 수평적인 화평이죠. 관계성 속에서의 화평이에요. 결국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그것을 좋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식을 키워서 알지만 자식에게 아빠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죠. 또 반대의 경우고 엄마가 자식에게 아빠 얘기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라는 개념을 여기다 도입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고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화평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평 정가를 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뭐 얘기할 거 없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감내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부딪혀오는 핍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금이 되고 어떻게 하면 빛이 될까, 이걸 고민하고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소금이고 빛이다. 이미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썩어가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이 부패한다. 따라서 어떻게 됐냐? 우리가 똑바로 행실을 해야 되겠다. 상당히 큰 교훈은 됩니다만은 원래 예수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고자 했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가 그냥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예수의 오심이 개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의 오심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일들의 의미를 좀 더 새롭게 일깨워서 성도 각자가 더 온전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야 비로소 천국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거 많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무조건 다 좋을까요? 악인에게, 또는 악인은 천국을 못 간다 할 수 있겠지만 악인에게는 뭐 다른 옵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얼마만큼 성화가 되느냐의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천국은 우리에게 지겨운 것일 수도 있고 즐거운 것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기 먹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하는 그것이 즐거운 것이지,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는 몸에 해로워. 채식을 먹어야 건강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채식만 냈다 주는 데가 천국이라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천국 별로인 거죠. 가봐야 야채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이 비유의 의미를 여러분 좀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이 필요한 의미는 그러한 천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그 천국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성화이기도 해요.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성화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결국은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30절 정도 돼서는 또 패턴이 바뀌죠. 패턴이 바뀌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차저차 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실은 여차 한 것이다 라는 패턴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루기 시작한 게 살인에 대해서 다루고, 간음에 대해서, 아내 버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이웃과 원수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옛사람에게 말했던 말을 새롭게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자기 의리에 대한 경계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에 대한 경계. 이것은 지금 예수께서 말하고 있는 산상수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신약성경 전체가 바로 신약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큰 흐름이 바로 이 자기의에 대한 경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핏하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가장 흔한 것이 자기의에 대한 넘어짐입니다. 자기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그건 너무 비일비재. 내가 뭘 했네 하지 말고, 성경은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래요? 심지어 그냥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니다 하는 것은 그냥 아니라고 하는 그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라. 내가 뭘 하면 맹세를 해서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 이걸 가만히 읽으실 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나는 했고 너는 안 했고, 나는 안 했는데 너는 했고, 이런 생각은 뭐라고요? 내가 너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는 어떤 그런 우월감이라고요. 이게 우월감이에요.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 그냥 나는 이게 되는데 너는 그게 안 되니? 이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기의에 대한 걸림돌인 거예요. 일종의 잘난 척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고착된 생각들을 좀 이제 부수고 생각의 폭을 좀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잘못한 거나 상대방이 잘못한 거나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악한 자들에게는 그런 기준이 필요 없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처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의에, 그것도 자기 의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기에 너무 식상이다는 거죠. 참 이것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는 게 이거더라고요. 그 알량한, 그래봐야 요만큼 차이도 안 나요. 피차 안에. 그런데도 그거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또 너는 나에게 잘못한, 너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악한 자니까 너는 나한테 뺨 한 대 맞아도 할 말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그거는 저도 참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나쁜 놈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읽어드렸어요. 원수 갚는 것이 죽게 있으니, 그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그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악한 자가 결국은 그들 역시 죽게, 하나님께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깨달은 대로 억울하거나 분해도 또 용서할 수 없어도 직접 대적해서 따지고 뭐 직접 처단하고 처벌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행할 바를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시작되는 게 이제 오늘 6장이에요. 오늘 6장인데 6장 1절로 4절을 한번 오늘 본문을 삼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정 낭독자 그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만 먼저 부탁드릴게요. 사람에게 의를 그들 앞에서 너희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를 은밀하지 않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이게 이제 6장이에요. 그래서 5장을 뭐 그냥 대충 훑고 넘어갔습니다만 그런 5장을 이제 6장에 넘어오면 5장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의미를 깨달은 복과 개념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6장부터의 또 다른 하나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실천적 적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천적인 적용.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속에 구제죠. 구제. 나라님도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라님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그렇죠. 그 얘기죠. 네. 그 얘기가 그만큼 사실은 오래된 하나의 명제이기도 하고요. 구제라는 것은.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하는 것은 그래요.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역시 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의에 대한 태도. 의라는 것은 뭐냐? 비카이오 시네라고 말해요. 헬라어로는 비카이오 시네. 그것이 이제 의로움, 덕, 선, 친절 뭐 이런 거 그런 의미 맞아요. 이 의가 행동으로 표출된 것 그것이 구제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의가 행동으로 표출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구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1절에 적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나타냄에 있어서 그것이 너희 의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구제하셔야 돼요. 나라님도 못하는 거지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꾸준히. 또 해도 표도 안 나죠. 웬만큼에서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구제하셔야 돼요.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단서가 붙잖아요. 너희 의가 되지 않도록 해라. 사람의 의가 되지 않도록 해라.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의로 행하도록 해라. 보란듯이 떠들어대며 하는 것이 제일 싸구려는 거 아시죠? 나 했어, 했네, 또는 사람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저급한 구제예요. 우르르 몰려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공치사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제일 싸구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이게 은밀의 극치죠. 은밀의 극치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한 몸에 붙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의 두 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 두 부류가 여기에서 말하는 오른손과 왼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행하면서 오른손으로 행한다는 것은 옳다, 바르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뭐가 옳고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옳은 짓이고 그것이 바른 짓이고 그것이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왼손은 뭐예요? 그 반대잖아요. 좌편. 뭐 우리 정치나 모두 좌편 우편에 있는데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왼손은 이 성경에 갖고 있는 의미는 옳지 못한 것, 옳은 것이 오른손이면 왼손은 외져 있는 거죠. 바르지 못한 것, 그른 것, 그것이 왼손이 하는 일이 됩니다. 은혜보다는 그래도 뭔가 노력과 남다른 수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왼손으로 하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모르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모르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구제하면서 막 알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만해지면서 교만해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안 그러나 그래도 그게 그렇게 되죠. 괜히 어깨 힘 좀 들어가고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헌금할 때 봉투에 이름도 못 쓰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름을 쓰는 순간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것을 감당했으니 그걸 왼손이 아는 순간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러쿵저러쿵 해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한 것,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에요. 베드로전서가 어디부터 쓸까요? 이 뒤에서 찾는 게 빠르세요? 요한계시록서 조금 위로 올라오시면 베드로전서가 나오는데 거기 4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4장 11절. 계속부터 거꾸로 올라가시네요. 오늘 요 말씀은 우리 임 선생님께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4장 11절.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되 하시는 힘으로 하고. 시절에 시절.
같이 하라. 네. 표로 공급하는 같이 하라. 이는 하는 것 같이 하라.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이는 그 다음에 이는 여기 또 이렇게 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세세기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예.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에 누가 뭘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